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름 등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래서 여러분 새롭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오늘 주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동행할 것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중들의 스님들의 불경도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불경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온다고?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이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땅에 모두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단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남북한이 옛날 38선으로 갈라졌었잖아요. 지금 휴전선이지만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어. 왜 그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 무조건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어. 그러니까 단에서도 베델에서도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1년에 3번은. 근데 자,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었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나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자기 나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가. 남유다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니 저것들이 남유다로 가다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저 남유다를, 르호보암 왕을 또 생각하면 어떠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딱 우리나라 휴전선 이렇게 막듯이 딱 막아버리고, 이 시간부로 여기 못 내려가.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냐?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자, 야곱이 단을 쌓았던 이 베델에, 그리고 저기 북쪽의 단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무엇을 주느냐? 성전은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근데 법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가. 그러니까 뭘 두느냐? 자,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송아지 경륜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라니까, 송아지가.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둔 거요? 단에, 베델에, 성전에 두고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거 잘못된지 알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의뢰 단과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 근데 사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몇백 년 지나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단에도 성전 있고 베델에도 성전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행하죠. 다 이 모양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근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수많은 신을 수많은 하나님들을 만들어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모습이, 예? 불교를 만들고, 이 모습이 이슬람을 만들고, 이 모습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들고, 이 모습이 힌두교를 만들고, 수많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간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게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신도, 애굽의 신도, 바벨론의 신도, 알지 못하는 신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무당도 하나님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다? 자기들 뜻대로 믿는 동자성. 자기들 뜻대로 믿는 장비신, 관우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당군신. 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방신을 믿는 것이, 모든 우상신을 믿는 것이 그 신이 뭐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거기서 조금 선명하게 구별된 것이 누굽니까? 기독교이고
또 그 기독교에서 조금 선명하게 또 구별된 것이 개신교고, 그럼 여기서는 다를까요? 아니요. 개신교라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인정 안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을 사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당하고 있다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를 뿐이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요. 그것을 조금 예민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이고, 그 신을 믿는 사람 중에서 더 예민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라 하니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데, 이제 좁혀서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다 하나님 믿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데 사실은 참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왜?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으면 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단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예비하면 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어놨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성경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떤 창조인지 이 창조의 경륜을 모르고 그냥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말하면 그거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금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생각을 해. 거짓 선지자, 딱 못을 박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상한 자들로 생각을 해. 아니요. 우리 안에 탐심과 시기와 욕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요.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자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끝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 세상 끝나는 날이 세상 끝날이 아니라 이 원문 자체가 그래요. 자, 아이온의 세상. 아이온의 세상. 이 아이온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아이온의 세상, 영원한 세상은 누구의 세상만 영원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것도요, 끝날 이런 끝이 아니라 완성하는, 마무리하는, 온전하게 하는 의미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온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에게. 응? 다른 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 사도들이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침을 힘써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 받은 내용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이온의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와이온의 생명으로 완성될 때까지, 와이온의 생명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의로운 노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만 구원받는 것이고 의로운 롯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 노아와 같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홍수로 멸망받았죠. 이 롯의 생명 함께하는 이 롯과 같지 아니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 다 멸망받았지요. 오늘날 회개해서 진정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온전히 순종되어서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외에는 모두가 물과 불로 멸망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 오늘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멸망하고 롯 시대 때는 불로 멸망했죠.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얘기하죠. 성령과 불로도 거듭나야 되죠. 네, 물과 불로 거듭나는 거요. 물의 경륜의 말씀과 불의 경륜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경륜의 말씀과 불의 경륜의 말씀에 바르게 자신들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물의 경륜과 불의 경륜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런데 이 롯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돼? 롯의 가족, 롯하고 두 딸밖에 구원 못 받아. 마누라까지, 롯의 아내까지, 롯의 사이들까지 전부 다 불에 타 죽어. 소금기둥대. 전부 다 멸망받죠? 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노아 시대 때 누구만 구원받아요? 노아만, 그리고 노아 가족만, 노아만이 노아 가족입니다. 한 생명이니까. 이 노아 가족 외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 노아 가족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영을 어디로 갔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했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 시절에, 노아 홍수 시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있는데 순종을 안 했다니까요. 순종을.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이렇게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아니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 갔다고. 자,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지옥가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니까. 처음 들으시죠? 왜? 우리는 관념이 있어,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보낼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보낼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옥 보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명 28장 갑시다. 보면서 이게. 응? 아니,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응? 얘기를 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1장부터 68장, 1절부터 68절까지. 응? 68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순종한다, 불순종한다고 얘기를 해. 예? 지금 불순종하는 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지옥 보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다, 불순종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결론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불순종하려고 하고 있냐고. 다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지옥 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들 입장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어? 노아 시절에 물로 멸망한 자들과 같이 멸망 당하는 거고, 롯의 시대
유황불에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이거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요?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를 해서? 아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지금 이 화창한 날씨에 놀러도 안 가고, 어? 지금 막 장미꽃도 그냥 만발해가지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지금 거기도 안 가고 지금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고, 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말씀과 동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그 아는 말씀에 동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이 기간에만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되돌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삶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죠? 그냥 지금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꽃감만 쏙쏙 빼먹으면은 나중에 먹을 거 없어져.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쪽쪽 빼먹다 보면은 그 빼먹은 말씀들이 독이 돼버려.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물의 말씀, 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의 경륜과 불의 경륜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서 완성하게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인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이 물의 말씀과 불의 말씀에 우리는요 멸망당한다니까요. 롯 사건과 노아 사건을 통해서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는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물의 말씀과 불의 말씀이. 그런데 노아의 이 세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구절절히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물과 불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어느 아시는 분이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막 다 번져가지고 수술할 수 없다고 해서 수술 못한다고 이제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때 그분들 주위 있는 분들도 많이 기도했지만 사실 저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으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 전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무력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금요일날 사실 주신 말씀이에요. 일찍 주셨었던가 봐.
나는 대구 지금 말씀 안 주거든요. 오늘 말씀도 지금 오다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부터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왜 그런지도 내가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받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야 너 기도했잖아 이놈아. 저한테 말씀하는 거요. 너 한 번만 기도달라고 했잖아. 그 영혼을 위해서 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저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한 에스겔서 16장 얘기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놨어. 어떤 사명?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돌볼 사명. 그들은 지금 악인이 되어 있어.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입힌 그 은혜의 말, 내가 네 입에 준 나의 말, 그걸 가지고 저들을 깨우쳐라. 얘기한 거예요. 만약 저 악인들을 네가 깨우치지 못하면 악인들은 그냥 악인이니까 저들은 죽는 거야. 그런데 너는 저 악인들을 깨우치지 못한 너는 저 악인들의 핏값으로 내가 너에게 물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분들 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약속에 기도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의 정말 이 찢어지는 이 가슴, 내 심정,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분한테. 은혜 주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지금 기회 주고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예요? 그 기도하고 좋아져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했어요. 막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씩 운동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막 얼굴도 좋아지고 그 기회 주셨어. 그러면 운동하고 이거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을 희석하게 생명을 연장했듯이 생명이 연장이 됐으면 그 생명 연장한 동안에 실질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 생명의 주님을.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도 그래.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은데 내가 가서 말씀 나눕시다. 여기 하기가 사실 또 그래. 그래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가요 무서운 겁니다.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물의 말씀과 불의 말씀의 경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세계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물의 말씀과 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놓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홍수 18 창세기 6장, 이 불의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는 이 사건 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물은 생명을 있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해서 완성시키는 말씀. 근데 불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태워가지고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옛생명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뚝 세울 수 있는 이 경륜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지금도 은혜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의 경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의 경륜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요?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다 멸망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순종했네?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는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 생명을 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비로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렸는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왜?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들려진 이 생명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의 길 갈 건데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 알게 된다. 근데 그 말에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 안 오면 너희들은 영영 못 보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게 된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 안 오면 너희들은 영원히 모르는 거야. 이 소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 와야 이 생명의 말씀이 뭔 말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물심판 당하고 불심판 당해. 제가 다른 얘기합니까 지금?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가요? 다윗의 자손이 안 오면, 다시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 안 오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데도 못 봐. 읽는데도 몰라. 읽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자막에 띄어서 성경을 읽고 자막에 띄어서 찾아고 다 그렇게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 생각대로 알고 자기 뜻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자가 뭐예요? 물로 다 심판을 받네? 여기 있는 자들이 뭘로 다 심판을 받아요? 또 불로 다 심판을 받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홍수 심판 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노아 혼자만 하나님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닌 거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응?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 보낼 말씀이 있고 지옥 보낼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지옥 봐. 이렇게 순종 안 하면 지옥 가. 너희들은 음란한 자, 너희들은 술 취한 자, 너희들은 방탕한 자, 너희들을 탐심하는 자,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자들이 구원한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순종을 해요. 미워하는 것에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딸랑딸랑 꽃가 뺏는 것만 빼먹고, 이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인용해서 그 세계 가는 사람들이 꽃가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것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모두가 사실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옥 보낼 말씀이 없어. 근데 지옥 보낼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래, 맞아요. 구원의 말씀인데, 우리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친 대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보낼 말씀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응? 우리를 지옥 보낼 말씀이 돼버리는 거요. 하나님은 악인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인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의인이라 해서 영원히 의인으로 두어야 안 둬요? 안 둬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해서요,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 없죠? 응?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의인이 됐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모습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한다 안 한다? 절대로 기억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 아래서 돌이켜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왜곡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철석같이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복음을 완성해놨어. 만세전서부터 완성해놨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완성된 세계를 보면서 간대.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순종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브람 얘기했지만,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헷불을, 짐승을 쫓겨내고 헷불 언약을 아브람과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합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까지 낳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횃불 언약도 하고, 자식도 이방인의 자식만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 이삭도 낳게 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너는 모레아 땅에 가서 네 자식을 번제해 드릴 생명이야. 이걸 얘기하잖아요. 너는 아직 내가 볼 때 불순종하는 자야.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는 것을 나한테 증명을 해봐. 모레아 땅에 가서 네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네가 순종해봐. 그 증명하는지까 그때부터 더 달라지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전부 다 하나님 믿는데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인지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왜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큰 책이 아니라 작은 책, 생명의 책이 들렸는지 이것을 볼 자가 없어서 왜 사도 요한이 펑펑 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으면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안 온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온전한 것만 알아. 자기가 온전한 줄 아니까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못하면요, 자기가 온전한 모습 이것밖에 못 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에서 보는 거라고요? 인간인 육의 속성 아래서만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의 모습, 육의 속성 아래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의 상태에서 보는 건 다르다고요. 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연합이 돼서 깨닫게 하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도, 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도,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밖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완벽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육의 속성 아래서는. 그래서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의 그 깨우침의 세계를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육의 속성 아래 있는 성령, 오순절 아래 성령을 받지 않은 이 상태에서 알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냈고도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은 상태에서는요,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아니요. 예수의 마음 그 자체 그대로를 전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이 시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동행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간 사람도 말씀과 동행하다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도 말씀과 동행하다 천국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셔보니까 나는 말씀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네. 이제는 천국 가.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때서 말씀이 분별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분별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한다니까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분별해요. 그런데 제 안에 오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분별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보게 되니까 또 무엇을 아는 거요? 말씀을 분별 못한다는 걸 알아. 이게 동전 앞뒤 듣는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데 이 분별하게 하는 말씀을 알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 못하는 것을 알아. 이런 사람이 천국 가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분별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냐? 하나님 말씀 분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가. 왠 줄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분별하고 있거든. 응? 자기 생각대로 철석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 있거든. 근데 자기 생각대로 철석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네. 응?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거라고 그게. 이 부분을 여러분 귀에 이 시간에 들려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여러분들 귀에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태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아들의 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